찬송가 35장 찬송하겠습니다. 35장.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당황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기름 준비하는 것을 게을리 말라. 기도하며 경성하여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겠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하룻밤 주님과 함께 평안하게 잠을 자고 또 오늘 주님과 함께 하루를 또 시작하게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시도 주님과 끊어짐이 없이 언제나 깨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이렇게 환난 중에서도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구원의 유월절 환난으로 큰 구원이 되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영육이 침해당하고 죽는 일이 안 되도록 주님께서 꼭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교훈시켜 주시고 또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안보해 주시옵소서. 잠깐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소망을 주님과 하늘나라에 두고 항상 주님과 함께 기적과 축복으로 살아가고 예수를 증거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6장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정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에 나으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38년 된 명절 찾아오신 주님 같이 오늘도 또 금년 한 해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제 저녁 말씀에 현실로 찾아오시고 또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주님을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게 오늘 찬송가 기름 준비하는 것을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하기 위한 기름 준비를 우리가 해야지 찾아오신 주님을 항상 우리는 영접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마태복음 25장 열천이 부여서 깨어 있으라.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울의 서신 같은 데 보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살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잠을 자는 거하고 깨어 사는 거하고 이제 둘로 어떨 때는 이렇게 분리해서도 말합니다. 깨어 산다는 것은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9절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살아가는 게 깨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번 주 오전 말씀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해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내 주인 돼서 내가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은 주님이고 또 주인 대신 주님을 위해 살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모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사는 게 지금 깨어서는 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봅시다. 그래 오늘 여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잘 영접해야 되는데 물론 너무 범위가 이게 넓으니까 그냥 말씀의 범위만 우선 먼저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근데 말씀으로 오시기 이전에 우리가 올 수 있는 주님이 무슨 공로를 베풀어 놨지요? 피공로를 베풀어 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뭐가 되어 있는가 하니까 사제가 입혀졌고 칭의가 입혀졌고 화친이 입혀졌고 또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그 은혜가 입혀져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진리로 찾아와도 우리가 망하지 않고 그분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 일단은 모든 시작은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먼저 모든 것은 주님으로 인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래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 같아도 사실은 주님이 내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우리는 항상 겸손히 모든 그 복과 구원이 복의 근원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주님에게 있다는 걸 알고 겸손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울 게 많이 있지만 우선 말씀에 대해서 배우는데 하여튼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라우디가 교회도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들겼어요.
에베소 교회도 찾아오셔가지고 두들기면서 뭐라고 했죠?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라 했어요. 그렇죠? 하여튼 찾아오셨어.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 그 갈라디아서 3장에도 나오지만 처음에는 말씀이 율법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해가지고 율법은 그 역할이 뭐냐 하니까 자,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율법으로 의롭다가 될 수, 성경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로마서 3장에도 또 뭐 갈라디아서에도 계속 뭐 다른데 놔두고 우선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를 보면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거기 많이 해놨어요. 자, 율법으로는 자기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성경 한 군데만 해서 여러 군데 있어요. 빌립보에서도 보면 3장에도 9절에도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하다고 3장 8절에 말해놓고 뭐라고 했죠? 내가 가진 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가 율법의 행위로 아니고 뭐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거기도 그렇게 말했어. 바울이 자기 행위로 의롭다고 한 게 아니죠.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활 대속에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 그래서 제가 어디 교회들 가보면요. 뭐 가끔 로마서 1장 17절을 떡 적어 놓은 데가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걱정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한 이 목사님들까지도 자,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는 걸 알고 가르치고 있나? 아니면 인간의 어떤 것을 믿음은 이루어질 그 믿음으로 알고 있나? 한번 한 걱정을 해봐요. 물론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깨닫고 말하는 목사님도 있을 거고, 그죠? 젖먹는 교훈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을 믿고 선능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믿음은 해준다는 그 정도의 젖먹는 교훈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 안에 보니까 우리는 두 가지 면을 다 가지야. 젖먹을 때 믿음으로 사는 거하고, 그죠?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하고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걸 하는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일단은. 그러면 젖먹는 신앙은 젖먹는 신앙대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또 우리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게 자, 어디에 있죠? 벌써 있어버려. 김용환 지사님,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게 성경 어디에 있어요? 찾아봐요. 이제 머릿속에 이제 외워야지. 어디로 있어요? 벌써 히브리서 그전 배웠잖아요. 5장 12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게 이제는 배웠으면 탁 나와야지. 오늘도 또 경건에 관한 교훈의 창념이란 말씀이 어디 있냐면 고린도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딱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게 뭐냐? 나이가 들면 그게 잘 안 돼요. 예? 나이가 들면은 몇 번을 새겨야 그게 돼. 그럼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실행을 하는 사람은 젊어도 새겨야 돼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서 또 실행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도 자 우리가 배웠죠. 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도 지금 내게 젖먹는 교훈의 말씀이 있고 또 뭐로요? 하나님의 의를 배워서 경험한 이 말씀이 있고 그렇다 했죠.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목사라고 다 의의 말씀을 알고 경험하고 가르치겠습니까? 아니고 도리어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도 젖먹는 교훈의 정도의 목사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 사람 그 이상은 못 가르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훈도 그렇게 구분하고 또 아예 또 다른 교훈, 이단적인 교훈도 하고, 그죠? 인본적인 교훈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째는 교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교훈이냐, 다른 말이냐. 근데 이거 뭐 젖먹는 교훈하고 그다음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말씀하고 좀 이렇게만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경험해 가지고 그 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의를 힘입어 사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본질. 갈라디아서 3장 19절 20절의 그 말씀 21절까지 내가 그리스도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헛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뭐요? 인간이 율법으로 알고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가지려 하는 그것이 뭐요? 그리스도를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뜻은 또 이게 그래서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말은 젖 먹는 수준에서 믿는다는 거 하고 의의 말씀을 배우고 체험한 자가 믿는다는 거 하고 우리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는 의의 말씀을 배우고 체험해서 믿는 그 믿음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어릴 때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나를 사랑했다. 뭐 십자가를 배워도 그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은. 또 그냥 하나님이 살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들어주신다.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 이 정도만 알지. 그 사람들이 더 살아서 그분의 십자가의 그 십생의 비밀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그 사람이 돼야 의의 말씀을 배우고 좀 체험하는 그 신앙의 본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깜빡해져 버리고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을 믿어서 그분을 향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깜빡해져 버리면 언제 또 나를 향해서 사는 사람이 되지. 하나님을 생각하지만은 그분의 기뻐하는 뜻,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렇게 나를 주장해 사는 이 삶을 잊어버리고 그죠? 어느새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면 벌써 의의 말씀을 예수님의 대속을 벗은 사람이 되죠. 대속의 옷을 벗은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돼. 뭔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나온 말씀이 뭐 때문에 나왔는가 하니까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베드로의 외식을 말하고 나와요. 그 앞에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자 갈라디아서 그 보면은 베드로가 안디옥교에 왔는데 유대인들하고 같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었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왜 자리를 피했죠? 그때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 그 죄 짓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율법적인 거예요? 믿음적인 거예요? 율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국노를 믿음으로 의롭다 했는데 율법적으로 보면 식사를 근데 그것도 내가 보면 율법보다도 유전 같아.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책망을 했어요. 어떻게 그래 그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했는데 왜 율법에 그것 따라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다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는 자 믿음으로 의롭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자, 우리 갈라디아서 보자. 갈라디아서 2장 오늘 주일날 받은 말.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을 했기에 내가 저를 면치게 했다 하면서 그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요?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쭉 말하면서 이제 그 베드로의 그 율법적 그 행위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없다는 것을 부인하는 그 행위를 한 거 보고 또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향해 죽었다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 사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피로 값주고 산 내 주의 것이니까 이제 주님과 한 생명에 대해서 주로 인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율법을 향해 죽은 거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어떻게 죽으셨다. 그래서 그러면 의롭게 되는 것이 뭐로 있다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까? 예? 하나님의 의를. 근데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 때 거기 뭐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이 말이고 그거는 또 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신가 주님의 그 부활을 믿음으로 이 말입니다. 여기 빠지면 전멍신앙 같이 뭐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거로 믿는다. 나를 사랑하고 그분의 능력이 있다. 이 정도만 믿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여기 십자가로 부활로 희생하신 것과 그 능력은 믿지를 못하고 우리 궁극의 소망이 이렇게 주님과 한 생명에 대해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이 소망이 아니라 젖먹는다의 소망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도 없고 천국도 알지만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죠? 땅에 있고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게 아니죠. 누구를 향해 사는 거죠? 자기를 향해 살고 세상을 향해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할 때 그 믿음의 정의를 여러분들 벌써 의의 말씀을 배우고 체험한 사람은 항상 잘 알아야 됩니다. 젖먹이는 신앙같이 나를 향해서 믿으면 안 됩니다. 예? 이해는 해야 돼. 젖먹는 신앙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보다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전능을 믿고 찾는 그래도 그 믿음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그거로 다 되면 되겠습니까? 자라서 의의 말씀을 체험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교훈에 대해서 다른 교훈은 우리가 어릴 때는 젖먹는 정도의 신앙이 되지만 이제 크면은 의의 말씀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고 그때 그게 이제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 알겠죠? 바른 말.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도 점점 잘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같으면은 의의 말씀을 배우고 체험한 자는 젖먹는 정도의 말씀만을 갖고 자기 양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젖먹는 신앙들은 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배워두는 게 필요해요. 알겠죠? 예? 지금은 몰라도. 예,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오늘 말씀에 대한 이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 말씀을 주의하는 가하다는 그 말씀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많이 있지만 우리가 어디다가 관심을 특히 교훈에 대해서 듣고 배우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제일 이게 아는 것 중에 제일 귀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때 배우고 성경을 읽어서 배우고 이거 여러분들이 제일 학교 공부보다 귀한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저도 어려서 그거는 감사해요. 어려서 내가 학교 공부를 했지만은 그 배움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는 이게 제일 귀중하다고 여기고 그거 중심으로 뭐 살았어요. 참 그거는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 뭐 우리 저기 청소년들 보세요. 자, 대부분 학교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배우잖아, 그지? 예수 믿는 걸 갓다리로 믿는 게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벌써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위주로 모든 세상 걸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누구를 향해 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살질 않아.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젖먹는 정도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알아.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해 사는 율법을 향해서 그때 못 빼고 죽는 것만큼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어요. 어리더라도 그 경험이 있으면요.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경험이 있는 것만큼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린애들이 힘들게 사는 게 그게 아주 그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사는 일찍부터 그러다는 애들이 있고, 근데 그게 예수 안에서의 그 십자가와 죽어지는 게 아니면 애가 버려져 버려요. 어릴 때 잘못되고 고생하면 사람이 버려집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교훈에 대해서, 근데 제 교훈을 말하는 거는 교훈이 안 들려, 잘 들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 양식을 먹을 때 건강하면 맛있게 먹어지고 또 운동을 해야 맛있게 먹어지잖아요. 그죠? 어떤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이 먼저 맛있게 먹는 거는 내가 믿음의 전투를 해서 믿음의 전투를 하는 사람이란 말씀이 맛있게 먹어지고 묵상을 하게 돼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껴 사는 게 뭐겠지? 항상 내 대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 거. 그러니까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의 전투를 안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이 순간에도 지금 뭐 우리는 전투가 대적이 있죠. 어디 있어요? 내 안팎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뭐요? 산길자를 지금도 찾고 있어,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 하신 말씀하세요. 껴갖고 대적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나를 하나님과 멀어 끊어 놓으려고 하고 있느냐 한번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 내 안팎에서. 그게 있으면 믿음의 전투가 필요한 점이 있죠. 그죠? 껴서 믿음의 전투를 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어떻게 돼요? 맛있게 먹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전투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또 1호에게 1호 순종하려는 사람은 세밀하게, 그죠? 세밀하게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양식인 말씀, 양식인 성령의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우리가 이 믿음의 전투를 승리할 수 있고 또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하는 이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공급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같은 말씀 듣는 것 같아도 그 아는 말씀인데도 또 힘이 나지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깨달은 말씀 한 번 더 깊이 받을 때 더 힘이 그 양식이 돼갖고 또 믿음의 전투를 승리할 힘을 얻는데, 새로운 말씀은 어떻게 돼? 깨달아가는데 힘들기 때문에 아직 그게 내게 양식이 안 돼. 믿음의 전투에 있어서. 이제 좀 자라가면은 또 그 어렵던 그 말씀이 내게 또 양식이 되고 힘이 돼요. 그렇죠? 또 전에 양식이 되고 힘이 됐던 말씀 그렇게 양식이 되고 힘이 안 돼요. 내가 자란 것만큼 또 먹는 양식이 젖에서 뭘로 달라졌죠? 단단한 식물로 자랐어요. 여러분들 젖 먹으면 힘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단단한 식물을 소화 잘 시켜 먹어야 이제 그 자기의 양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잘 책임질하고 또 이래 씹고 힘써 소화해가지고 그래야 양식이 되지. 그 씹지도 않고 술술 넘기는 그 젖은 내한테 그만큼 양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 상태를 이렇게 지금 껴서 있느냐? 내가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있느냐? 이거 보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말씀에 대한 자세를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있나 아니나, 또 내가 정말로 신앙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힘입고 대속을 입고 사는 자냐, 벗고 사는 자냐, 처음 사랑을 가지고 사는 자냐, 처음 사랑을 버리고 사는 자냐, 뭘부터 보면 안다고요? 예민히 내가 말씀에 대해서 내 자세를 보면 알아요. 알겠죠? 내 자세를. 벌써 말씀이 안 들어오기 시작해. 달게 안 느껴져. 일단 달게 안 느껴지면 그것부터 예민한 거예요. 그거부터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게 안 느껴져. 그것까지는 안 해도 이 말씀이 되게 힘이 안 돼. 힘들. 어떤 사람은 어, 어, 내가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럴 때 그 말씀이 이제 그래도 내게 양식이 돼. 맛있게는 못 먹어도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제일 좋은 거는 맛있게 먹으면서 양식이 되는 게 제일 깨어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근데 맛있게는 못 먹어도 양식이 되는 그 사람 그래도 그나마 나. 근데 그 도무지 그 말씀이 나하고 거리가 먼 말씀이고, 말씀이 안 들어오기 시작해. 그러면 내가 벌써 뭐를 안 한 거죠? 믿음의 전투를 안 한 거야. 내가 끼어 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또 어떨 때는 또 거꾸로 나갑니다. 내가 끼어서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의 안팎의 그 대적을 발견하고 또 살을 하니까 이제 말씀이, 내가 스스로, 이건 혼란 자치생활이지. 내가 스스로 일부 순간순간 주님을 함께하고 일부 주님을 동행하면서 1호에게 1을 순종하는 것을 배경의 목사님은 혼란 자치생활을 해서 이게 끼어 사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말씀이 더 달게 느껴져.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내게 주는 거야. 간섭에. 그래서 어려워지니까 어이구 주님 안 찾고 말씀 안 찾아줘서, 이것도 좀 그래도 나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간섭을 하면은 그냥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찾을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그 말씀도 안 듣고 저기 아가사 5장 같이 밤새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주고 그냥 지 고집대로 지 생각대로 세상을 향해서 자기를 향해서 그냥 해결해보고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 그러다가 너무너무 힘들면 거죠. 그래도 믿음에 껴있는 사람은 조금 하다가 받아들이고, 둔한 사람은 뭐 죽을 맛을 봐야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말씀의 자세를 보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시길 바라요. 저는. 또 그렇지만 이것 갖고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현실에 우리가 어떨 때는 큰 그 사랑하는 자를 뭐요?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도 꼭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 보면 제일 기본적으로 그 말씀을 달게 받은 게 1번이고, 말씀을 그래서 즐거워해 주야라 묵상하는 새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고 이렇게 사는 게 보여요. 그분의 신앙생활을. 요비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또 하나님이 직접 현실을 통해서 크게 책망하고 징계하는 간섭도 같이 받아요.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 사람이 그 크게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가서 또 배우려면은 큰 인간의 그 완전히 자기를 더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는 거는 큰 환란이 있어야 그게 부인이 돼요. 또 그만큼. 예? 이로 스스로 환란 자취생활만 갖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환란 자취생활만 갖고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있어요. 누구를 보면 알아요? 대표적으로 다윗이나 욥을 보면 알아요. 그렇죠? 다니엘 같은 사람도 보면 알고 요셉 같은 사람도 보면 알아요. 그 환란이 와야지 오늘 우리가 그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더 하나님의 앞에 중심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두 가지. 자, 평소 때 환란 자치 생활을 깨워서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전투를 하는 사람. 그러나 그거 갖고 다 되는 게 아니죠. 뭐가요? 하나님 크신 그 불시험 같은 환란을 통해서 더 그분이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또 만들어주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오늘
코로나 환란이 온 거는 특별한 그 시대적 환란인데 이건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을 만들어 주려는 역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하기를 이런 코로나 환란에서 육신도 지켜주시고 믿음도 지켜서 큰 수입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요. 저는 지켜달라는 게. 그래서 오늘 이런 걸 보면은 자 그런데 저 시편 119편에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움이 되지 않았으면은 내가 고난 중에 멸망당했으리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란을 당했을 때 예수의 환란을 당했을 때 1호에게 순종했을 때 그게 말씀이 주야로 즐거워요 주야로 묵상하는 이걸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안 되면 어떻게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양식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 힘이 공급이 안 되니까 우리의 양식의 힘은 주님과 주님의 성령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다른 거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오늘 자 매를 딱 맞아야 정신 차리는 게 좋겠어요. 자 스스로 껴서 내가 보면 말씀이 벌써 나한테 이렇게 멀어지네. 말씀이 달아지지 않네. 자 이것 보고 회개하는 게 제일 껴 사는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만 갖고도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특별한 현실에 큰 역사가 있을 때, 야, 나한테 특별히 어려움이 오면 죄만 지어서 그렇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회개시킨다든지, 그죠? 특별히 나를 연단시킨다든지 이걸 믿으란 말이야.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있다. 이것부터 내가 코로나가 걸렸어. 그럼 하나님이 이거 특별히 나를 연단시키는가 보다. 응? 그래야 그 회개가 바로 되는 겁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